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념에 붙들린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8장에 접어들어서 이미 이제 벌써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그 7장 말미에 보면은 사무엘이 한창 이제 전성기, 영적인 전성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했을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탄탄한 그런 시기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무엘이 늙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영적인 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되게 되는데,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부름받게 됐는데,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그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담지 못하고 마음에 그런 부패가 일어나서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데,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위기를 틈타서 이제 세상 왕처럼 자신들 위에 군림할 왕, 자신들을 행복하게 지도해줄 왕을 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초의 왕인 사울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펼쳐지죠. 이 모습에는 종교적인 부패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부패가 한 그림 안에 같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적인 부패와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 이렇게 두 부분의 포인트로 나눠서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종교적인 부패가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집권자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지우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그러는 그 몸부림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라 일에 앞장서고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보존하고 우리가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의 가치, 다른 말로 진리를 지켜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사이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서, 특별히 보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념이 진리보다 위에 오니까 어떤 그 그림이 펼쳐지냐면, 물론 공산주의라는 이념보다, 사회주의라는 이념보다 더 나은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이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념을 진리 위에 두니까, 앞세우니까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냐면, 기독교 분파의 이단들이 이 사이를 틈타서 선지자 노릇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각광받는 그런 지금 폐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옹호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크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대차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비판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세력이든지 불문하고 막 이제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로 막 띄워주는, 저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렇게 띄워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릇된 그런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러한 뭐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보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높임을 받고 있고, 또 교계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좀 노골적으로 좀 이름을 밝히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설교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변승우 목사,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를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광화문에도 나오고 정말 담대하게 이 정권을 막 이제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다, 정말 목사다운 목사다, 그러면서 막 부추겨 세우는데, 이번에 한기총이 그 변승 목사 이단을 해제시켜 버렸죠. 근데 그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변승우 목사는 그들은 그래요. 자신들은 그 이단 사냥꾼들이 자기를 악의적으로 그렇게 폄훼하고 그리고 올무를 놔서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단 단 한 교단도 빼놓지 않고 모든 교단이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거나 아예 교류 금지로 다 모든 교단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정규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한 것을 한기총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제시켜 버렸죠. 그게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혹여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거 아니냐, 저에게 그렇게 또 역비판을 해올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한때는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외부로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만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억울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단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 설교를 직접 몇 주를 들으면서 탐독을 해보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위에 분명히 서 있는데 기독교에서 공인된 신학자들을 다 엉터리라고 해버리고, 종교개혁자들도, 어떤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마귀 새끼니 미혹받았다느니, 그 사람 지론대로라면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교인들은 미혹된 거고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말하지 않는 목사들은 다 미혹된 목사들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자기만이 옳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문제는 자기를 옳다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을 다 싸잡아서 사꾼 목사들이다, 잘못된 목사들이다, 미혹받은 목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역이용해서 자기 교회만이 옳다 해서, 약간 여느 이단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신천지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우리가 믿는 것과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변승 목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용어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인 줄 알지만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학 체계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그런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단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중에 정립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역사의 그 유수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해석 다 엉터리다. 2000년 기독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에 모든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던 목사들, 신학자들 다 엉터리고, 자기가 딱 30분 성경을 봤는데 일말의 틀림도 없이 계시가 임해가지고 0.01%도 틀림이 없이 자기가 해석을 해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시키는 것이죠. 예,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이단성이 농후합니다. 더 이상 말도 필요 없이 이단성이 농후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은 심지어는 설교단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그 사모도 목사거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교회도 뭐 별로고 뭐 짝퉁이고 이름을 다 얘기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들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성령님이 그러는데 다 그런 교회들은 천박한 교회들이고 자기 교회만이 아주 품이 있고 명품 교회라고 성령님이 그러셨다 그러는데, 성령님의 인격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된 이적과 기사를 충분히 행하고도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성경은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왜곡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이 정권 욕한 이후에 한 500명인가 뭐 1000몇 명인가 몇백 명인가 떨어져 나갔대요. 이 정권 옹호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갔는데, 또다시 거기에 맞는 정치적으로 맞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또다시 몰려 들어와서 등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진리보다 정치 논리를, 이념을 더 위에다 놨기 때문에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미혹되어서 이단적인 단체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단적인 사람들,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띄워주고 나면 정권이 바뀌는 데는 어쩌면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적 지대의 영적 혼탁함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게 된다라는 것을, 서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종교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이, 수많은 기독인들 사이에서 특정 정치인들이 신봉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몇 명은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악인으로 취급하고, 저는 역대 대통령들이 공과 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진정으로 건강한 민족이 되려면은 과거에 독재를 했던 몇몇 대통령들이 있다 그러지만,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필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과가 있다면 과는 과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한 부분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대통령은 어떤 공적이 있고 이 대통령은 이런 실책이 있다라는 걸 균형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감옥에 안 들어간 그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과거의 대통령들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죠. 분명한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줄 수가 없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못된 면모도 있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왔던 그런 좋은 면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좋은 역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좌파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좌파적인 개념에 같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좌파 우파가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저 역시도 좌파 우파를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나라에는 좌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에 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좌파와 우파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역사의식,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적인 그런 현실들을 똑바로 직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민족의 좌파라는 이 세력은 단순한 이념이 아닌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네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띄어먹고 자녀들의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다 해도 죄가 아니라 그래요. 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무언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씌워가지고 구속시키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조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졌어요. 법치가. 탄핵 정국 이후로 법의 잣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군중 심리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게 국민의 뜻이다 그래 버리면 그냥 먹혀버리고, 재판관들도 그런 무리들의 그런 어떤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거는 딱 그 방식이 뭐냐면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자유라는 가치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볼만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인민재판이라고요. 좌파에 빠진 그런 세력들이 이 나라의 그런 모든 그런 어떤 법이나 사회 질서를 완전히 지금 오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좌파들의 흐름이 하나님의 교회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성평등,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을 제정하는 정당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좌파 정당, 진보 정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까지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 조금 이해해주고 양해시켜주는 게, 그것이 사회에, 그 법안 하나가 사회에 얼마나 그것이 무리를 끼치겠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퀴어 축제에 나가서 막 몸으로 맞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앞장서니까,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앞장서니까 이 좌파 정치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까짓 게 뭔데, 그 인권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법안 하나
통과된다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떻게 되냐, 사회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좌파 세력들이 내세우는 그런 성적인 법안들, 이것이 교회와 사회에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는 이미 그것이 통과된,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서구 유럽에서 이미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이 통과됐을 때 이 민족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외국 같은 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런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 뭐 스포츠 스타나 한 공인, 연예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실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성경 구절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그 구단에서 나가야 돼요. 퇴출돼 버려요. 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사회 분위기가 그 동성애 이데올로기를 다 수용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서 존중해주고, 당신의 목소리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의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회에서 린치를 강하고, 정신적인 린치를 가하고,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그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동성애자에게 케이크를 파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게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사회 분위기가,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린치를 가하냐면,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교회를 무수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혐오 집단 세력이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인식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교회를 망치고 사회 전부를 망쳐놓는 그러한 위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교회가 지금 다 쑥대밭이 돼버렸거든요. 교회가 다 죽었어요. 교회에다 건물만 남아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돼버리고, 어떤 데는 불교 사원이 돼버리고, 어떤 데는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고, 그 중심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분위기에 이제는 교회가 혐오 집단으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목이 서니까 동성애를 교회들이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컨셉에 있어서 교회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부흥의 씨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다원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버린 그런 서구 교회들이 하나같이 맥을 추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교회가 잠식되어 버리고, 교회가 잠들어 버리고, 교회의 사망 선고를 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오늘날 순진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좌파 정치인들, 좌파 목사들이 앞장서서 좌파 정치인들을 막 등 떠밀어주고 으쌰으쌰 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총뿌리를 갖다 대고, 교회 강단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패돼서 세상 권력자들의, 좌파 정치인들의 지금 놀아나는 그런 꼴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좌파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국에도 좌파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좌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한과의 긴밀성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 CGN TV라는 기독교 TV가 있는데 이 TV를 통해서 과거에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던 어떤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한국 운동권에 과거에 그 데모하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데모가 한창 일어났을 때에 문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대학가에 설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운동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북한 사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가가 한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이 어떤 책을 자랑스럽게 꺼내가지고 이게 내가 젊었을 때 심취했던 책이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인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꿈이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이 작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기네가 만들었던 책인데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대학생들의 그 심리를 교란해가지고 주체 사상에 이바지하게 만들고, 북한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땅의 대학생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 이바지하는 사상을 받아먹고 그렇게 생각과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주체 사상으로, 그리고 북한의 그런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가? 지금 정치계에, 정계에, 그리고 각 어떤 정치 영역의 수장으로 언론계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 하면은 젊은이들은 그런 실체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시대에 빨갱이가 어딨냐 그러는데, 톡 까놓고 말하면 빨갱이 천지입니다. 지금 빨갱이 천지이고, 장신대 교수님 중에 김철원 교수님, 오늘 조금 말씀이 한 5분 정도 길어져도 양해해 주십시오. 김철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그 대학 시절부터 좌파 운동 하시던 분인데, 주체사상, 그런 어떤 막스 레닌주의에 심취되어 가지고 그때 이제 한창 부각됐던 또 하나의 파가 주사파라는 세력인데, 지금 임종석, 조국 다 이런 주사파 출신들이에요. 이들이 전략적으로 이 남한을 해방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면, 주사파들은 여기서 주체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서 봉기를 일으키고, 북한의 그 무력들을 끌어와 가지고 무력으로 이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자기네 말로는 해방시킨다라는 것이죠. 혁명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비슷하게 그림이 가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로 지금 전방에 북한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철책들을 다 해체하고 있고, 뭐 보초 서는 것들도 다 해체하고 있고, 어떤 사단은 아예 해체시켜버리고, 북한에 탱크 밀고 들어올 때 그 방호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려가지고 탱크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지금 다 해체시켜버리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경 써서 하는 게 군 기강을 콩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군인들한테 다 핸드폰 나눠주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 다 핸드폰 보고 있죠. 뭐 회사에서 퇴근하는 것처럼 훈련 시간 마치면 그냥 마음대로 밖에 외출 가능하게 돼버리고. 여러분, 지금 주사파 전략하고 이 나라하고 뭔가 지금 이게 궤가 마저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방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금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군대를 다 콩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좌파 세력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철수잖아요. 이 그림이 안 보입니까? 여기서 미군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적화
악화되기 쉬운 구조로 나라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제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좌파 목회자들, 좌파 정치인들에 푹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에서 저와 같이 이런 설교를 하면 막 화난다 그래요. 왜 단에서 정치 얘기하냐?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치 얘기하면 화난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은 정치 세력들에게 번번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에게, 이 진보 세력들에게. 여러분, 오늘 길게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라비 제커라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우의 이념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제가 지금 좌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좌파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음모와 그런 더러운 술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가치적인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 정치운동을 지금 여기 강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텃밭, 교회의 텃밭인 이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정치인들의 그 혀를 믿고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거절하고, 때로는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고 진리를 사수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적인 부패, 정치적인 부패로부터 하나님 이 땅을 깨끗게 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순결함, 진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정화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